여러분, 죄가 많고 많은 게 우리입니다. 무엇이 억울하고 무엇이 그렇게 대단하게 그랬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그냥 억울함만 보인 거예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사실 그때는 그런 생각이에요. 나는 죄가 없어요. 진짜 그동안 주님이 하라는 대로 다 하고 열심히 살았잖아요. 죄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죄는요 크다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죄,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나쁜 짓 한 거 죄진 거 없는데. 우리가 모르는 죄 중에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지옥을 뭐라고 얘기하죠? 튀겨 죽이고 막 태워 죽이고 불태워 죽이고 끓여 죽이고 막 이게 지옥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먹는 이 음식을 보십시오. 튀겨 먹고 끓여 먹고 데쳐 먹고 지져 먹고, 우리는 그 생명들한테 사실 지옥을 맛보게 해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살기 위해서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잡는 거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먹지도 않을 거면서 무진장 생명을 만들어 놓고 어느 날 또 뭐가 돌았다 어쩌다 하면서 그 살아있는 걸 땅에다가 다 먹고, 우린 동조자입니다. 사실은 알게 모르게 우리가 짓는 죄가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그런데 그런 거 저런 거 세세하게 구석구석 박혀있는 죄는 모르고 나 당장 억울하다고 분하고 막 그러고 있는 그 제 모습이, 내가 또 힘줬구나, 내가 또 주님께 맡기면 되는 거야. 왜 인간이라는 건 이 상황이 돼야 꼭 주님께 맡긴다는 생각을 할까 하면서 다시 그때 주님, 죽이든 밥이든 당신 뜻대로 하소서 하면서 저는 그대로 모든 힘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앉아 있었죠. 직원들은 전부 다 나갔습니다. 저와 함께 드로잉쇼를 만든 그 남은 친구 2명만 간신히 둘 다 기진맥진 빠져가지고 우리 3명은 서로 마주보고 있다가 성경책만 넘기고 얘기하고 그러고 지냈어요. 모르는 사람이 보면 그처럼 한심할 수가 없습니다. 공연 뺏기고 여태껏 만든 거 다 뺏겨놓고 저렇게 성경책이라 보고 저렇게 있다니, 아마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그렇게 볼 겁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몇 달을 거쳐서 있는데 이제 드디어 문을 닫고 공연이라는 게 완전히 끝나버린다는 것을 예견할 때쯤, 여러분, 주님은 절대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우리의 사랑과 상상할 수 없는 차이로 주님은 퍼버주시고 만져주고 계신 겁니다. 갑자기 어느 날 영국에서 연락이 옵니다. 그리고 도쿄에서 연락이 와요. 영국과 도쿄에서 김진규 감독이라는 사람이 드로잉쇼를 최초로 만들어서 이렇게 저렇게 발표하고 의 것을 아주 오랫동안 지켜봤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자기 나라로 와서 공연에 대한 것으로 얘기를 하고 공연을 만드는 데 대한 제안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영국과 일본, 자, 어디로 가야 될까요? 일본으로 갔습니다. 자, 왜 일본으로 갔을까요? 간단합니다. 차비가 없어. 영국으로 갈 차비가 없어요. 돈이 없다고요. 정말 쫄딱 망했으니까 돈이 또 없잖아요. 야, 이거 갈 데가 없는 거야. 그런데 일본은 조금 만만한데 일본 갈 차비도 없어. 그때 그 동생이던 연예인 친구가 어떤 회장님을 어떻게 소개시켜줬는데 그 회장님께서 와서 그 그림 그리는 걸 보고 싶다고 갑자기 그 시기에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런데 그 일본은, 저는 도쿄로 가야 되는데 그 저쪽 저기 히로시마 쪽입니다. 도쿄로 가야 되는데 한국에서 어쨌든 일본 가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은 방법이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없는 와중에 간신히 그냥 먹을 거 어떻게 챙기고, 그리고 스텝 2명 데리고 일본 히로시마로 갑니다. 가면서 또 얘기했죠. 주님,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주님의 뜻대로 하소서. 정말 난 모르겠어요. 내 계산이었다면 나는 지금 저쪽 어디 가서 활개를 치고 있을 텐데 난 진짜 모르겠어요. 그리고 주님께 맡겼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맡긴다고 하는 그놈도 버려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내 생각, 내 움직임의 모든 것은 다 주님께 맡겨야 돼요. 오로지 주님만이 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탔어요. 그 비행기 값 없는 놈이 탔더니 회장님께서 비즈니스로 끌어놨어. 야, 이렇게 빈털터리가 비즈니스. 없는 사람은 왜 비즈니스 타서도 라면을 2번, 3번 시켜 먹는지 계속 먹었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 앉을 때가 아닌데 하면서 갔어요. 일본으로 가서 아주 좋은
그 자리를 마치고 저는 이제 도쿄로 갈 차비가 없어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갈 때가 되니까 회장님께서 나오시더니 아유, 아주 고생들 많았어요. 자, 이거 식사값이라. 아이씨, 식사값 제가 옛날에 받았는데 식사값까지가 안 돼요. 지금 저기로 가야 되는데 거기 신칸센을 타든 뭘 타든 기차값도, 거기 교통비도 비싸고 식사값으로 안 됐는데, 그래서 그래도 받아야 되잖아요. 감사합니다 하고 넙죽 사양도 안 하고 그때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떡하지 하고 스텝하고 얘기하려고 딱 열었는데 도쿄로 가는 교통비가 정확히 다 들어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플러스 알파 식사값. 이것이 오리지널 봉투 아닐까요? 하면서 어쨌든 저는 우여곡절 끝에 도쿄로 갔습니다. 도쿄로 가서 드디어 공연을 만들기 시작했죠. 공연에, 거기서도 공연을 만들고 뭐를 하는데 전부 다 뚫린 그림이 뭔지 아세요? 거기서 제가 다른 그림을 그렸다면 아마 그렇게 안 될 겁니다. 전부 도쿄에 가서 그린 그림이 크라이스트 드로잉쇼였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을 그렸습니다. 더 재밌는 건 제가 여기서는 방송 활동을 아예 했습니다. 한 7개 방송사에 막 나가고 토크쇼에도 나가고 막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의 그 일본에서는 크라이스트의 그림을 그리는 것 자체를 그냥 막 방송으로 하더군요. 예, 뭐 이런 제재는 없었어요. 어쨌든 뭐 1회 어쨌든 방송은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제2 외국어가 잘 안 되는 사람입니다. 저는 중학교 수준도 안 된다고 그때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저는 와인잔을 들고 하염없이 뒷걸음질을 쳤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던 제게 일본어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어요. 여러분, 팁을 드리겠습니다. 일본어 어렵지 않습니다. 일본 갈 때 말이죠, 아, 에, 이, 오, 우 이것만 하면 됩니다. 가기국어기국어, 뭐 사시스세 뭐 이런 거 말고 아이, 우에, 뭐 오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미안할 때 뭐라 그럽니까? 미안할 때 스미마세, 그냥 입에 달고 하세요. 스미마세 합니다. 그런데 그런 거 안 해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늦게 탔어요. 그러면 탈 때 뭐라 그럽니까? 스미마세 하면서 합니다. 그런 거 안 해도 됩니다. 뭐라 그러면 되는지 아세요? 이러면 됩니다. 진짜. 그러면 그 안에 계신 분이 저분이 하고 타면 뭐라 그래요? 에? 진짜 그럽니다. 어렵지 않아요? 화장실 갈 때 토이레와 도코 데스까 이런 거 안 물어봐도 됩니다. 어떻게 해요?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화장실을 가고 싶다. 그분들이 가르쳐 줍니다. 어쨌든 일본에 가서 저는 정말로 꼬치를 먹으며 공연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희한하게 일본에 갈 때도 제가 뭐 있겠습니까? 아는 뭐 연고지가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거기에 계신 한인, 저도 전혀 모르던 어떤 회장님께서 그냥 헌신적으로 이 사람을 볼 때가 뭐 있다고, 저는 생판 얼굴도 모르는 분께서 헌신적으로 먹여줘, 입혀줘, 재워줘, 일본 분들 연결해 어떻게 해가지고 정말로 그 얘기만 해도 2시간, 3시간 할 정도의 스토리를 통해서 제가 공연을 만들게 해주시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한국에 올 수는 없었습니다. 뭐 이미 다 잃어버린 것도 그렇지만 빼앗긴 공연도 공연대로 뭐 딴 사람들이 막 하고 뭐 이미 드로잉쇼는 뭐 여기저기 그냥 막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마음 아팠지만 제가 그때 오로지 억울한 게 뭐 있겠냐, 뭐가 있겠냐 하는 기도 하나만 가지고 그냥 무조건 일본으로 공연을 만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공연했습니다. 이 전 세계의 말이죠, 공연 문화, 관객 문화가 다 다릅니다. 네, 한국에서 작품성 깊은 공연을 내면적 세계 이런 거 하면은 홀라당 망합니다. 한국 공연은 일단 어깨를 마주하고 얼쑤 좋다, 얼쑤 이렇게 같이 어우러지면 참 반응이 좋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좀 특이합니다. 일본은 밥 먹으러 혼자 오는 사람 많습니다. 그렇죠? 공연도 혼자 오시는 분 많습니다. 손잡고 와서 함께 공연 보고 가고, 이거보다 혼자 와가지고 다 끝나 이러고 가는 분 많습니다.
드디어 일본 공연을 열게 됐습니다. 방송 매체를 비롯해서 많은 것을 하면서 드디어 일본 공연을 열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네, 첫날 관객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그때 첫날 관객 몇 명 왔다고 그랬죠? 4명 왔다고 그랬습니다. 한국에서. 일본에서 공연을 열었을 때 첫날 관객 만석입니다. 다음날 우리는 보름 동안의 공연을 완전히 흥행에 성공했죠. 정말로 거기서 놀라운 일들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또 어느 날은 제가 도쿄에서 나중에 최후의 만찬 거리에서 한번 그릴 때 그런 일도 있었어요. 거리에서 다 그림을 그렸는데 통역하시는 분이 따로 와서 저기 감독님, 저기 참 재밌는 일이 있네요. 왜요? 그때 최후의 만찬을 그렸는데 그림이 이렇게 쫙 그려지더랍니다. 그려지는데 어디서 숨을 쉬고 어디서 숨을 안 쉬고 이런 얘기를 막 하세요. 누군지 몰라도 참 자세히 보셨네요. 네, 그렇게 봤다고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되게 정확히 본 것 같아요. 아, 그러네요. 근데 그분이, 감독님, 신기하게도 그분이 말이죠, 앞을 못 봐요? 그래서 제가 이것은 무슨 얘기일까요? 그 친구를 봤습니다. 제가 찍은 사진에도 나와 있어요. 그 친구는 앞을 못 봐요. 그런데 하는 얘기가 자기가 길을 가고 있는데 저쪽에서 빛이 나더랍니다. 빛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최후의 만찬 이런 것도 모릅니다. 그냥 간 거야. 그런데 빛이 착 나는데 그 길을 따라가 보니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려지고 있답니다. 그런데 그 그림이 어느 순간에 멈추고 어느 순간에 그려지고 하는 게, 제가 원래 이 최후의 만찬 그릴 때 처음부터 끝까지 쫙 그립니다. 그런데 쫙 그리는데 그날따라 제가 유다 있는 쪽에서 한번 쉬고 막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정확하게 짚었으니까 전 놀랬잖아요. 이분은 그걸 다 본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은 앞을 못 보는 게 아니라 이제야 앞을 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대단히 기뻐하고 있었어요.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또 주님께서 뭔가를 하시는구나. 저는 쓰임받는 부시면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또 뭔가가 일어나고 있구나 하면서 공연을 성공리에 일본에서 마치게 됩니다. 공연을 성공리에 마치자 한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참 재밌죠? 한국에 왔더니 대안의 아들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해외에서 떠야 할까요? 어쨌든 저는 일본 공연을 마치고 한국에 와서 공연장을 다시 한번 재기를 하면서 그때부터는 호주 공연이니 뭐니 다시 한번 일사불란하게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 어려웠던 상황을 하나 짚어가면서 그때부터 뭐가 되겠어요? 그때부터는 정말로 두드리고 건너고 두드리고 건너고, 그 두드림 속에 주님의 말씀이 어디 있는가? 정말로 사람이 떡으로 살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한 발 한 발 나가야지 그냥 먹을 거 있다고 아무거나 이거저거. 여러분, 주님이 주신 것만 먹어야 됩니다. 주님이 주신 건 탈이 없어요. 주님이 주시지도 않은데 내가 이렇게 저렇게 포장해서 만들어 놓은 건 틀림없이 탈납니다. 저는 그 탈 없는 주님의 것을 먹기 위해서 열심히 또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 그런 놀라운 일들이 계속적으로 다시금 벌어질 때 주님은 계속 제게 메시지를 주셨어요. 너는 나의 숨겨진 모습을 그려야 한다. 너는 잊었던 크라이스트 드로잉을 그려야 한다고 계속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할 수 있는 토대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제가 간신히 빚만 어떻게 해결을 했지, 돈을 번 것도 없는데 크라이스트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중에 제게 계속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제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낙엽처럼 물 위를 떠내려가래요. 무슨 얘기일까요? 낙엽처럼 물 위를 떠내려가라. 또 성경을 찾기 시작하죠. 구절을 찾기 시작하고 말씀을 찾기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제게 다시 한번 말씀을 주십니다. 낙엽은 떠내려갈 때 여러분 뭘 보고 갑니까? 하늘 보고 가더라고요. 하늘 보고 둥실둥실 떠내려가다 보면 어딘가에 걸립니다. 그러나 그 흐름은 또다시 거기서 벗어나와서 다시 흘러가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네가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네가 움직이면 가라앉는답니다. 그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정말로 떠내려가는 그것이 바로 믿음의 훈련이더라고요. 저는 그때부터 정말로 또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라는 건 몇 번씩의 고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로운 사람, 조금 더 성숙한 사람, 조금 더 겸손한 사람, 그리고 결국은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잘 죽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제가 1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심장마비를 겪으면서 느낀 게 하나, 지금도 그 생각 듭니다. 여러분, 갈 때 잘 가야 됩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아무리 물질적 풍요와 놀라운 일들이 내게 있다 해도 갈 때 잘 가야 됩니다. 정말로 어느 날은요, 우리 미수라는 사람이 커피 이렇게 뽑아놔요. 커피 뽑아놓습니다. 그리고 여기 물통 놓고, 그리고 이제 그림을 그리죠. 물 찍어가면서. 그리고 조금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림 그리시는 거 아시죠? 예, 그렇죠. 커피를 탑니다. 붓을 커피에 타요. 그리고 색칠하다가 뭘 마셔요? 이거 옆에 아까 이거 탔던 걸, 이걸 마십니다. 내가 뭘 탔는지, 뭘 입었는지, 업었는지 우리는 어려서부터 그렇게 쭉 살아왔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요 주변 어디선가 내가 걷고 있는 건지 뛰고 있는 것인지, 내가 뭘 하러 온 것인지, 내가 사는 건지 죽는 건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이 허다합니다.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될 목적이자 이유입니다. 어렸을 때도 저 그런 적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 저희 형제가 있었습니다. 저희 형제가 제가 꼭 선물해주고 싶은 게 있어요. 그 초등학교 때 뭐가 선물해주고 싶었냐면요, 핫도그. 그 핫도그를 우리 형제들에게 꼭 사주고 싶었어요. 저는 핫도그를 돈을 모아가지고 용돈을 모아서 학교 앞으로 막 초등학생 뛰었습니다. 근데 그날은 저 슬리퍼를 신고 반바지 입고 이제 막 갔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막 폭풍 같은 비바람이 막 쳤습니다. 그런데 핫도그를 사러 막 뛰었는데 마침 있길래 샀어요. 그래서 핫도그를 샀는데, 왜 그때는 그리고 핫도그가, 지금은 좀 소세지가 좀 큰데 그때는 소세지가 그쵸? 제가 얘기하려고 때 앞에 계신 분이 그쵸? 진짜 그랬단 말이에요. 소세지 요만한 데다 나무 이거 끼워가지고 그냥 밀가루 몇 번 번복해가지고 그렇게 줬거든요. 그것도 좋다고 그거를 몇 개 형제 걸 사서 어떻게 그 종이에 이렇게 담아주시면 그걸 어떻게 가져가요? 그렇죠. 이렇게 꽉 잡고 이제 뛰는 겁니다. 뛰는데 정말 그 초등학교 때 막 이제 뛰는데, 그때는 서울도 이게 논밭이 많았어요. 막 그 진창을 막 뛰는데 비바람이 더 거세집니다. 이 우산도 안 가져나 난리 났어요. 그래서 슬리퍼시 막 벗겨지려고 막 뛰는데 바람이 너무 세니까 가다가 그냥 철퍼덕 하고 제가 엎어졌습니다. 철퍼덕 엎어지면서 그냥 슬리퍼는 어디로 또 훅 날아가고 그냥 탁 넘어졌는데, 어떻게 넘어졌겠어요? 여기 핫도그 다 사봤어요 그때? 어떻게 이렇게 잘 알죠? 제 얘기를 언제 들으셨나? 이렇게 맞습니다. 핫도그 들고 이렇게 넘어졌어. 진창에 몸을 다 날리고 슬리퍼는 어디로 날아가고, 핫도그를 이렇게 오로지 핫도그만 우리 형제들에게 갖다 줘야 되겠다는 일념을 가지고 그래서 넘어져 있는데 일어났습니다. 바람은 계속 불죠. 그런데 문제는 어디론가 분명히 날아갔는데 이 슬리퍼가 어디로 날아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분명히 날아갔는데 여기저기 찾아막 흙에 막 개우 막 진창에 못 찾겠어. 이렇게 있다가 핫도그까지 버릴 것 같아. 그래,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 형제를 갖다 줘야 해. 저는 그 어린애가 이걸 들고 이제 쩔룩쩔룩 막 하면서 집까지 뛰어갔습니다. 집까지 뛰어가서 현관문을 열고 누나로 들어갔는데, 그때 말씀드린 저희 누나 있잖아요. 저희 누나가 저를 딱 돌아보더니 막 이러는 거야. 알고 봤더니 슬리퍼가 여기 와 있어. 여기 뭔 말인지 잘 모르세요? 슬리퍼가 날아갔는 줄 알았는데 여기 와 있다고요. 저 2층에는 아직도 모르죠. 그게 뭐야 슬리퍼가 그 초등학생의 다리가 얇잖아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얇은데 휙 날아간 줄 알았는데 이게 쭉 들어와가지고 여기 와 있다요. 여기 그것도 모르고 뛴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그런데 이게 웃을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어요. 보니까 내가 예수님의 끈을 놓는 순간 나의 슬리퍼는 여기에 올까요? 예, 시대는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순간 옛날엔 여기 왔어요. 지금은 슬리퍼가 여기에 오리라. 목으로 치고 들어옵니다. 어쨌든 어렸을 때나 지금이나 아무것도 모르고 그런 산 제게 오로지 주님이 살려주신 안에 크라이스트라는 그 주님의 옆모습을 계속 보여주시면서 제게 말씀을 주셔서 저는 알겠습니다, 주님. 전 세계로 나가는 공연을 제가 크라이스트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주님과 다시 한번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공연을 만들고 공연을 막 정리하고 뭐하고 어떻게든 회사는 있으니까 인력이니 뭐니 해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해서 드디어 한국에서 드로잉쇼 공연을 계속 하는 상태에서
크라이스트 드로잉 쇼를 완전하게 만들어서 이제 그걸 가겠다 했는데 인력도 많이 들고 돈도 많이 들고 많이 들어요. 그러나 여러분께서 정말로 감사하게도 그렇게 후원하면서 사주신 그 제 간증책과 그림 뭐 이런 거 하나 한 푼 모아가지고 드디어 공연을 연 거예요. 지방에서 조금맣게 하다가 요번에 7월 22일, 23일 7월 12일, 13일 날 광주 문예회관 대극장에서 공연을 탁 열었습니다. 몇 천석에 딱 공연문을 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참 곤란한 일들이 많습니다. 제가 내려가서 공연을 이제 열려고 모든 걸 막 하는데 자금도 없고 뭐도 없고 돈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또. 그리고 공연계가 계속 어려움의 난항을 겪게 됐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가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서울에 살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갑자기 느닷없이 저기 전라도 광주를 제게 지목해 주셨습니다. 물론 전라도 광주 분들이 그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취임새가 좋아서 제가 공연할 때 뒤에서 취임새를 잘 넣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음이 어쩌스까 그 힘이 있긴 있어요. 그러나 광주에 연고지도 없는데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주님께 기도했죠. 주님, 혹시 서울이 아닌가요? 일단 전국 투어가 끝나는 대로 저는 전 세계 투어를 가려고 하는데 서울에서 출발을 하고 그 다음 지방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만방에 주님의 그림을 그리면서 세계로 가는 게 어떨까요? 또 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주님께서 긴 얘기 안 합니다. 딱 간단하게 한마디 해주시더라고요. 뭐라고 해주셨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가슴에 이 얘기를 한번 새겨보세요. 가장 아픈 곳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이 핀다. 아프십니까? 힘든가요? 어려운가요? 그러면 꽃이 필 준비가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광주는 시대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데인데 어쨌든 저는 광주로 가게 됐습니다. 광주로 가는데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고 너 혼자 가랍니다.